영안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초두에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영들을 보는 것은 첫째 실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항상 눈에 영물들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심령 상태가 정상이 아닌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내적인 상태를 치유받은 후에 귀신을 축기해야 됩니다. 본인이 이를 인정하고 지속해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를 받으면 저의 채무로 봐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 기능이 정상이 되면 더 이상 영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만 축기 사역관이나 제어할 때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귀신을 축기해 자유게 하라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귀신을 축기하라고 보인다는 말입니다. 종합하면 귀신을 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영물들이 보이는 것은 정상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본인 인정하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영들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보여주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특기사역을 하든지 내척처를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성령께서 그때그때 알려줘도 대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앞에 설명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역이나 생활하면서 귀신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대처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영들을 보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쁜 영들이 보이면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귀신을 보면서 쫓아내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성을 길러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성령치유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생도라도 얼굴이 색깔이 어둡거나 과하게 붉으면 귀신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분을 치유하려면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세를 받아야 되겠죠.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면 성령의 역사가 10년 안에 일어나도록 해야 성도를 괴롭게 하던 영적인 세력이 정체를 폭로하게 됩니다. 계속 복식호흡을 통해서 깊게 기도를 계속하면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정체를 폭로하고 기침을 통해서 떠나갑니다. 환자는 굉장히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죠.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답답하고 울음이 터지고 그래요. 트림을 통해서 떠나갑니다. 하품을 통해서 떠나기도 합니다. 재채기를 통해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 영향을 받으면 안절부절 못하면 산만한 행동을 합니다. 어쩔 줄 몰라 갈팡질팡하면 몹시 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으로 호동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헛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몹시 불안해합니다. 사람에게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해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온 것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성령의 깊은 임재가 되어 치유되기 시작하면 정상으로 돌아와 안정을 찾게 됩니다. 문제는 보호자나 환자가 귀신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는 보호자가 귀신의 영역자라고 인정하고 치유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정말로 성령 역사는 신비의 치유 수단입니다. 체험해보면 누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내 몸이 성령의 지배 장악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집안에 무당에 내리기 있는 성도가 성령의 임재가 되면 몸은 부르르 떱니다. 손을 불규칙하게 흔들어야 됩니다. 머리 어깨를 좌우로 흔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무당이 굳건히 할 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속기 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역사하고 귀신 역사하고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같이 사역을 많이 한 임상적인 경험을 한 그런 경험자들은 그냥 분별할 수 있지만 그냥 이 초보자들은 분별하기 힘들어요. 귀신 역사와 성령 역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하여튼 전문성이 따른 성령 역사를 오해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100% 무당의 역사입니다. 무당의 영이 성령의 임재한이 정체를 폭로한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무당 귀신을 축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 역사라고 오해하여 축계하지 않으면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축사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마다 흔들어댑니다. 인정하고 축사하면 몇 주 내로 치유가 됩니다. 무당행들은 비교적 축사가 잘 됩니다. 귀신이 영을 받는 성도가 저희의 충만한 교회 같이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장소에 가면 불안해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니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안하고 답답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이는 그 성도의 역사는 귀신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환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무서워서 환자를 데리고 나간다 이 말이야. 환자는 의지를 가지고 견뎌야 됩니다. 하루만 참고 견디면 이런 현상이 없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회 전에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불안하고 초조해도 참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집회 장소를 이탈하면 평생 치료받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성도의 역사는 귀신이 일으키는 두려움입니다. 하루 이틀 동안 취하면 이와 같은 현상은 점점 약해지다가 없어집니다. 환자는 인내와 두려움과 초조함의 세방이 됩니다.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신이 영향을 받은 성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검은 물체가 보이기도 합니다. 순간 할머니 얼굴이 보였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제 단지 열흘밖에 안 되는 아기가 할머니 얼굴이 돼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울면서 재채기를 하면서 기침을 하면서 떠나가니까 애기 얼굴이 되더라고요. 저는 병원에 전도 다니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열흘 된 애가 와서 입원해 있는 겁니다. 그 다 그 더러운 귀신 역사로. 그래서 귀신 역사, 성령 역사로 그걸 치우고 나오면 그냥 얘가 정상돼가지고 바로 태어납니다. 그건 체험해 봐야 이해를 해요. 음풍이 뜨게다 순간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귀신이 전체를 폭로한 겁니다. 즉 귀신이 떠나가려고 보여준 것입니다. 성령이 보여준 거예요. 조금 지나면 떠나가서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 바르게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해가지고 떠나가라 하면 돼요. 정체를 폭로하는 귀신은 떠나려고 보인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심령이 병든 사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귀신이 사람의 의지를 잡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귀신에게 눌려서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미운 생각, 세운 생각, 교만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됩니다. 항상 생각이 부정적이서 정상적인 사람들과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스밀되어 성경과 교회가 멀어지고 말씀을 불순종하며 거역합니다. 귀신의 영이 눌려서 잠을 자니 생명 말씀이 깨달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사람, 불존종하는 사람, 거짓말하고 증오를 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 마음이 차갑습니다. 좋은 얘기도 의심하며 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대화하기를 꺼려합니다. 양심이 밝게 귀신의 화인을 맞아가 죄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상상을 못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요즘 일어난 유아 성폭행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마음을 억압하여 자신을 학대하게 되는데 의욕상실, 우울증, 불면증, 폐병암, 사포자기, 환각, 환청, 자살 충동, 정신이상 등 자신의 본래 모습을 상실하고 맙니다. 옛사람이라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정욕으로 행합니다. 우상을 쫓습니다. 흐름을 쫓습니다. 음익에 불타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술과 타먹이에 쾌락에 누해가지고 낚시에 불리는 물고기 같이 귀신에 끌려 다니다가 종국에는 지옥 가는 운명을 살게 됩니다. 환경이 지기 때문에 심령이 병드는 것입니다. 환경에는 귀신이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자기 육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심령이 병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과 성령으로 환경과 육의 본성을 이겨야 귀신과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가복음 5장의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됩니다. 자기 몸을 상처를 내며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린 젊은 아이들, 중이병 걸린 애들, 그런 애들 보면 막 몸을 자해가지고 몸에 피가 긁어가지고 피가 나가고 막 팔을 긁어가지고 막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다 여자아이들이 그러더라고. 참 안타깝다. 그래 계속 치유받아 보면 사람이 정상으로 싹 바뀌어요. 이렇게 더러운 길 들으면 인격과 신앙과 생활이 더럽게 되어버립니다. 가정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가정에서 함께 지내지 못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무덤사이에 거치했습니다. 엄청난 힘이 나타납니다. 귀신 영향으로 힘이 장사라 사람들이 대합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영향을 있는 자는 주체할 수 없는 탐식과 정욕증이 나타납니다. 고래고래 고성을 지릅니다. 부부싸움 등 인격이 돌변되어 나타나는 고함, 술 먹고 노래방들을 들려대는 괴성 노래 등도 이런 영향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를 자해를 합니다. 조폭들만 자해하는 것 아닙니다. 귀신이 영향을 있는 자해 형태는 부부싸움에서 폭력이나 파괴하는 행동이나 문신이나 지나친 성욕술들에 의해 포함됩니다. 옷을 벗고 지내기도 합니다. 여성에게 귀신이 역사하는 다른 자가 있어도 옷을 벗고 있습니다. 아담 타락에
사람의 본능은 죄의 몸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영향이 있으면 옷을 벗으면서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신령합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가 되는 것이며 양심 역사 아래 있는 자들 중에서도 예언하는 예수 분양이 있음을 알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점치는 영의 영향으로 예언받기를 좋아하는 성도는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귀신이 영향을 받는 성도의 특징은 누군가가 자신 옆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신의 몸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기 속에서 자꾸 대화를 합니다. 예, 말을 걸어와요. 헛소리를 자주 하고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산물을 유난히 좋아하고 옷을 잘 벗습니다. 낮에는 힘이 없어 꼼짝하지 못하다가 밤에는 다른 사람 같은 행기가 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밤에 돌아다니거나 잠을 자지 않습니다. 사람을 싫어하고 온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움직이기 싫어하고 잠만 잡니다. 술만 많이 마시며 살아갑니다.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귀신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니 사역자에게 말을 하지 않는 환자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귀신도 광고합니다. 귀신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귀신은 사람이나 짐승 속에 수천씩 들어갈 수가 있으며 많은 귀신이 들어가면 미쳐버립니다. 귀신이 나가면 온전해집니다. 귀신이 나가고 은혜 들어오면 전도도 합니다. 전도는 강력한 성령 역사의 은혜의 운동이며 성령의 전폭적 지지를 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전도 사명이 전력해야 되고 전도를 절수단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주기로 나타난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도입니다. 반드시 공인되고 사역의 경험이 많고 임상적인 경험이 풍부한 영적 치유 사역자 가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혼자 자기 죽기 안 됩니다. 책을 읽어가지고 안 돼요. 가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질병을 알고 병원에 한의원을 다녀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귀신은 눕혀놔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많은 분들이 요새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 직장사인 40대 정도 이런 여성들이 직장 스트레스 내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왜 머리를 이렇게 수그리고 감지를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 조금 있으면 이제 허리 척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디스크도 오고 협착증도 오고 그다음에 요통도 생기고 문제가 생겨. 왜냐 스트레스 상태 독소가 쌓이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건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 받으셔야 돼. 내면 치유. 그래야지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도 못하고 시장도 못하는 사람 저는 많이 치유해보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 그런 분들이 서울에만 있으면 우리 교회만 계속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치유가 가능한데 멀리 있으니까 참 문제가 심각해요. 그 병원에서 치유 못합니다. 영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서 알고 자기 몸을 자기가 진단해가지고 자기 관리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귀신 역사는 강해져가지고 치유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허리에 귀신이 집을 져버려가지고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터져 나가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귀신이 고통을 당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싶으면 귀신 축사 알고 보니 쉽게 되네. 와 귀신 축사 차오놓게 하는 법 귀신 축사 속전속결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영들이 전해가지고 치유를 원하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영적으로 열려있는 교회에 다닌 이후 영적 세계가 열리면서 혼돈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온갖 체험도 했지만 정상적이고 논리적이지만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닌 생각이 들어왔고 어떠한 특정 일을 할 때 이행하면 어지럽습니다. 등에 불이 있는데 성경보다 후끈거립니다. 뒤에 반응할 때에 대한 일부러 시각각으로 느끼는 영향이 다릅니다. 요즘 쪽은 태국에 축사인적이 있다가 사역팀에 합류하고 생겼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생겼습니다. 교회는 기도집을 하고 기도부에 강합니다. 성령의 임재도 강하지만 예전에 아무개 교회를 다닐 때 성령 충만과 다릅니다. 분별이 되지 않네요. 그래서 사역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 직장과 가정이 있고 여기가 지방이라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 영적 들리면 오래되면 안 좋다는데 도움을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로 답변을 보내줬어요. 우리 원래 상처가 있던 분이요. 상처와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치유받지 못하고, 그렇게 상처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던 분들이 영적인 걸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치유를 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걸 성령 충만 치유받지 못하고, 영적인 현상에 치중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니는 교회도 바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원래 바른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치유되는 것이 보통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 다 치유됩니다.
바꿔가지고 전화가지고 주일날 하루만 해도 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분야에 관심이 생기면 물불을 가지 않고 영적 현상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가 그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 역사는 바르게 알고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신이 전인격에게 말씀과 성령의 집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분은 바른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귀신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몇 주 월화 금토에 하는 개별 집중 온몸 치유 집회 몇 분 받으면 깨끗해질 겁니다. 혼자 기도해도 치유가 안 됩니다. 전문 성령 치유 사역자를 통하면 쉽게 됩니다. 절대 뭐 책을 읽고 자기 투기한다고 그러는데 안 돼요. 힘듭니다. 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전문가를 찾아가가지고 도움받고 빨리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해방당기는 게 좋아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귀신이 강해지니까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서 성령 세례받고 은혜 충만받고 자신을 알고 자신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영화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른 영화를 열어서 하나님 영광을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